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과 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에게네토 안드로포스 아페스탈메노스 파라데우 오노마 아우토 이오안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게네토 많이 봤던 말씀이죠.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다. 되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가 되겠죠.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느냐? 아페스탈메노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보냄을 받은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파라데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노마 이름은 아우토 그의 이름은 요한네스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을까?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고요.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많거든요. 자기도 나이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죠. 네가 아이가 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하지 못할 것이고 아이가 낳으면 그때서야 너가 이제 말을 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었고 나음을 받은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에게넷 안드로포스 아페스탈메노스 파라데우 하나님으로부터 아페스탈메노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또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죠. 또 세례 요한이 나음 받은 과정도 예수와 비슷합니다.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먼저 말을 해주죠. 그리고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도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과 또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의 소식을 듣고 아들을 낳게 된 것도 같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이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나 천사로부터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전해 들은 것은 같은데
요한은 어떤 자냐?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요한은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외치는 소리로 보내심 받았어요. 길을 예비하는 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냄을 받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가 훨씬 앞선 거죠. 그래서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신을 묶어주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보다도 더 빛 혹은 그리스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받드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앙의 기준을 흔들었죠. 세례 요한은 단순히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 성전에서. 재물은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 성전에서. 세례는 어디서 받아야 된다?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 하면서 요단강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요단강에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당시의 신앙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모습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오게 될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네가 그리스도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라. 네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 좀 해주라 할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라고 말을 해주죠. 그러고 하는 말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더 추앙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임에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계속 나눴죠. 빛과 소리, 폰에 소리 포스하고 폰에는 같은 원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로 보면 빛과 소리는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오기 전에 빛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닌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닌 건 아닌데 빛의 그림자로 어쩌면 신앙의 모습을 흔들어 버릴 사람 먼저 온 거죠. 예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네, 율법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참 빛은 아니지만 빛은 빛이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 구약 사람이었죠. 예수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 빛은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오히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다. 8절을 말씀하죠.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이 빛, 참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빛이에요. 이런 빛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림자로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내 모습을 따라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러 먼저 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되어진 자이지만 참 빛을 증언하는 자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의 증언으로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먼저 이끌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예수가 처음부터 내가 요단강에 가고 요단강에서 그냥 혼자만 물 뿌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준비된 메시아다. 내가 오기로 했던 메시아다라고 했다면 더 안 믿었겠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시작을 했어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앞에 없었다면, 세례 요한이 증거를 안 해줬다면, 세례 요한이 말을 안 해줬다면 더 믿으려는 사람이 없었겠죠. 이상한 사람. 혼자만 믿음이 좋은 사람? 혼자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먼저 가지고 있던 신앙을 흔들면서 또 회개를 외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더 큰 능력의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증거를 먼저 해줬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로 세례 요한이 돈이 많아서 아니면 학문이 높아서 아니면 유명해서 아니면 권력이 많아서 큰 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룬 자이기 때문에 큰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마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에 불을 붙여주려 하는데 초가 거부해버려요. 나는 불 안 붙을 거야. 나는 녹아지는 거 싫어. 나는 불 붙어 있는 거 싫어. 하면서 초가 불을 거부해버린다면 초의 기능, 초의 목적 달성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의 빛이 오셨음을 진리의 빛, 참 빛, 진리의 빛이 오셨음을 앞서서 말해주었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소리로 인해서 빛으로 나아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어두워졌다는 것. 세례 요한이 어디서 죽었어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감옥이 좋은 느낌이에요? 별로 좋지 않는 느낌이에요? 좋지 않는 느낌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둠입니다. 참 빛은 아니지만 빛의 하나였어요. 그리고 참 빛을 증언하는 소리였어요. 어쩌면 빛은 빛이겠죠. 그런데 감옥에 어두움 안에서 그 빛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빛으로 왔던 빛의 하나로 왔던 사람들에게 빛을 전했어요. 어찌됐든 빛은 아니지만 빛을 전했어요. 뭘로 전했을까요? 빛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를 소리라고 그랬죠. 자기를 빛이라고 하지 않고 소리라고 말합니다. 빛과 소리는 같은 의미이지만 빛은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는 소리라고만 합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고 또 참 빛을 진리의 빛을 앞서서 증언하는 자였는데 왜 감옥에서 어두움이 되어버렸을까? 그의 끝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과 같은 선도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좀 혁명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으쌰으쌰하게 해주는 그런 선동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는 선도하지 않고 선동도 안 해요. 야, 우리가 한번 잘 믿어봅시다. 큰 소리 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큰 소리 또 치지 않아요. 그냥 조용조용해요. 말씀만 말해줘요. 그리고 자기는 세례 요한 자신은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의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성전을 거부해버렸어요.
성전을 거부하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베푸고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자기 뒤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더 큰 일을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심어줘서 으쌰으쌰해서 우리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로마에서부터 나가버립시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을 이끌어줄 줄 알았는데 자기 제자 12명 데리고 맨 돌아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으쌰으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겁니다. 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요.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입장에서 저분이 맞아? 난 저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 증거했는데 왜 저렇게 얌전히 있지? 왜 저렇게 조용히 있지? 세례 요한이 원하는 건 뭐예요? 으쌰으쌰. 우리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 봅시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른 메시아인가? 내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다른 건가? 이런 고민에 빠졌던 거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책을 마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몰랐어요.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혹은 어떠한 모습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이긴 소리이지만 참 빛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고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영광을 얻었어요. 여자 중에 너보다 큰 이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간적인 자기 육신의 아들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는 승천하셨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젠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 알지 못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맞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저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예수께서도 인정한 자였지만 그 마음의 확신이, 그 마음의 믿음이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어둠이 되어버렸다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런 거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혹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야 빛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하여야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말씀을 못 붙잡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붙잡으라는 거. 빛을 붙잡아서 빛이 되라는 거. 빛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된다는 것이고 말씀이 된 빛을 발한다는 것은 말씀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 흐레마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앞에서 예수가 해야 될 일을 대해서 준비해주고 증거해주는 위대한 일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는 깨닫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로 마무리가 됐죠. 저와 여러분도 안타까운 신앙으로 끝나지 마시고 누가 봐도 안타까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